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수행하라. 네, 얼마 전에 제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두 해 안에 정말로 거듭남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긴급함, 긴박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5년, 10년의 미래를 우리가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두 해 집중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보고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에게 생각보다 그렇게 밝은 미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교회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새로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는 것, 결단하는 것, 이것은 한두 해 안에 결정이 난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급격히 한국 교회가 기우는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급하게 갑자기 다가올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가능제일교회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가 5년, 10년의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장담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시간을 한두 해 안에 반드시 가지자.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시 회복해서 가는 것, 회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라면은 우리의 모든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 방향 지우는 것, 여기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모든 삶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올해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내 신앙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 이런 마음들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다시 마음을 다지고자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길을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지만 사람들 가운데 또 본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학습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모습을 갖춰가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갈 때에도 이 길을 갔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본받고자 하는 1순위로 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죠? 사도 바울. 그 바울의 모습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말들, 글들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의 참된 내용들을 알게 되고 자기 전 실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역사에 잔뜩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이 본받고자 하는 그 인물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 삶, 그 치열했던 삶과 그가 선포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우리는 지금도 다시 곱씹고 그것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 가져오고자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담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지만 끝내 그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히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은 레벨의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감히 우리가 엄두도 내기 힘든, 정말로 흉내도 내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녁에 축구 보다가 그 격차가 보였어요. 축구 보셨죠? 애국자는 축구를 봐야 되면 한일전 특별히 어제 했는데 아시안 게임
어 11시에 맞췄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막 잠을 청해서 억지로 잤는데 우리가 이겼죠. 그래서 일본전에 우리나라 항상 하는 습관이 골 내주고 그걸 또 다시 만회하려고 애쓰는 그 옛날의 습관이 어제 딱 나오더라고요. 2분도 안 돼서 골을 딱 줘서 막 마음이 힘들어지고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마음이 참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만회하고 해서 게임을 이겼죠. 축구를 보니까 레벨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2주 전인가 저희 교회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와 이렇게 경기를 했는데 그 팀은 아주 젊은 청년들로 다 팀을 구성을 했고요. 저희 교회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 그리고 집사님들 뭐 젊은 집사님들 그 중년의 집사님들 이렇게 해서 팀을 꾸려서 하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운동장이 얼마나 넓은지 뭐 여기서 저기에 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뛰면서 경기를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뭐 정강욱 집사님도 계시고 김종원 집사님도 계시고 김명재 집사님 이 중년의 분들이 너무 가볍게 뛰시는 거예요. 정말 체력 관리를 잘하셨다. 정말 잘하신다. 또 뭐 젊은 집사님들 청년들도 뭐 얼마나 잘하는지 참 보기 좋았습니다. 늦게까지 다 마실 때까지 저도 보고 왔는데 우리가 정말로 축구를 열심히 해서 뭐 보니까 또 축구 동아리도 지금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고 탁구 동아리와 함께 운동 스포츠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운동을 막 해보면 알아요. 뭘 아냐면 레벨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막 아마추어들끼리 막 하는 그 자리에 선출이라고 하는 선수, 옛날 선수 출신들이 들어와 있으면요 달라요. 움직임도 다르고 테크닉도 다르고 볼의 그 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역시 다르구나.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기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아마추어 우리 팀이 그런 선출도 아니고 현역 선수들과 축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결과는 뻔하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느 정도냐? 그 현역 선수 중에도 그 중에도 레벨이 있거든요. 메시급. 세계 최고라고 하는 메시급 정도의 수준을 가졌다. 그러니까 바울의 영성은 우리가 뭐 본을 받고 또 우리가 배우고자 하지만은 바울과 같아질 수는 없는 영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미 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첫 번째로 고백하는 이 고백만 하더라도 대단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해요. 완전히 다른 레벨이에요. 고백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막 치열하게 삽니까? 그게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전부 다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웃다가 울다가 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문제를 이제 넘어섰다는 겁니다. 넘어선 사람이다. 그러면서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도 합니다.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께 가는 게 나로선 더 좋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오늘 당신들 빌립보 교회나 초대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의 말과 그 자세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어떻게 보냐면 바울은 주님과의 어떤 만남을 경험했냐면 주님은 살아있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가 죽었을 때에도 죽은 나의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확실한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바울 자신에게서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로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고 고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첫 번째 주제가 아니다. 딱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신 질문을 던진다면 정말로 오늘도 지금도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가?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가? 믿으십니까? 일부 때와 마찬가지로 약해요.
그러나 대답이 나온 것만으로 저는 참 만족을 하고 또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믿죠. 믿고 싶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양한 생명들을, 이미 생명의 주인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생명의 주인들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우리가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돈이 아닐까. 돈을 생명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사는 거 아닙니까?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생명처럼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나는 돈을 필요에 따라서 도구로서 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다른 건 다 사라지고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만 하면 전부 다 돈,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봐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려고 하는 만큼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고민을 해야죠. 또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번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쓸 수 있고 체계적으로 쓸 수 있고, 보게 되면 돈 쓰는 것은 많은 경우 뭐 부동산 정도 큰 거는 사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데 쓰고, 또 결국에는 나머지는 다 내 자식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돈에 대한 우리들의 가치가 아닐까. 여러분, 그런 것도 좋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 잠언서를 보고 있는데 그 잠언서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이웃에게로 가야 될 분명한 몫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묻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부어준, 허락해준 그 모든 복이 다 어디에 있느냐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몫들이 우리에게 있고 이웃에게 있고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지도 고민하고 설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과연 돈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생명처럼 여기게 되면 도리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가 멀리하게 되고 선을 긋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형제도 선을 그어버립니다. 돈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병들어 있구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무조건 건강 막 이렇게. 요즘 막 건강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고 운동 많이 하시죠? 저도 요즘 막 좀 달리기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건강은 좋은 건데 그것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건강을 생명시처럼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기꺼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삶만큼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데, 죽음은 없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건강 얘기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은 옳아 보이면서도 뭔가 잘못된 모습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인 것이고, 그 죽음 너머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항상 우리의 방향성,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방향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방향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잘 사는 것, 뭐 앞뒤 없어요, 뭐 상관없어요, 그냥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로지 힘쓰고 애쓰고 집중하는 그런 삶의 태도도 있고, 또 요즘 보게 되면은 이념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제 뉴스에도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막 엄청난 미사일을 쏟아붓고, 그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5,000발을 쐈다 그러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은 또 뭐 그 전투기도 출격시키고 또 미사일 쏘고 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게 다 여러분 이념의 전쟁들인 거예요. 우리 사회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서 각자들의 이념이 있어요. 진보의 이념이 있고 보수의 이념이 있어서 좋아요. 근데 그 이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사라져야 될 존재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념 때문에 사람 죽이고, 이념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고, 이념 때문에 나라를 갈라놓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명처럼 여기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생명들 속에서 과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우린 떳떳이 말할 수 있을까? 그죠? 이게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나 자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나는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주제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라톤의 역사를 아시죠?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 가운데서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전령이 그 마라톤 평야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갑니다. 어디로? 아테네 시민들에게. 아테네 시민은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딱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저 평야에서 한 사람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옵니다. 막 달려와서 그 성 앞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고는 쓰러져 죽습니다.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그렇게 외치고는 자기 숨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유앙겔리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구원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면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죽음의 권세는 사라지게 되고 죄는 용서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생명들이 구원을 받았노라, 이걸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고, 이걸 복음이라 말하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유앙겔리온을 외치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살고 죽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2차적인 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을 우리의 시대 속에서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미 이 살고 죽음의 문제를 넘어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의 열심을 닮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이단들이죠. 이단들. 이단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참 거짓을 위해서도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바울의 열심을 쫓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들은 거짓을 위한 열심이고 바울은 진리를 위한 열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위한 열심 속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열심을 쫙 내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외침을 합니다. 27절에 그리스도인들이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대를 우린 넘어서서 모든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28절에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복음이 누구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나뉠까? 뭐 사람에 따라서 나뉠까? 나라에 따라서 나뉠까? 이건 삶의 목표에 따라서 나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욕심껏, 욕망껏,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복음은 거추장스러워져요. 도리어 방해가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팍팍팍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안 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복음은 걸림돌처럼 느껴져요. 그런 사람에게 이 복음은 멸망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 속에서 묵상하면서 믿음의 가치로 살고 말씀의 가치로 산다는 게 뭘까를 날마다 고민하며 자기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보고 가져가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 복음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 확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는 거예요. 아, 왜 복음 말인지 알겠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지혜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힘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그 순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소름 끼치도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비웃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아주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왜 복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 너무나도 선명해져 버리게 될 때 삶과 죽음의 문제는 딱 이제 2차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 근데 이 삶이 쉽지 않더라 말입니다. 쉬웠으면 누구나 다 했을걸요. 복음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은 절대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탁 건드려 주는 겁니다. 그럼 드디어 이 복음의 비밀이 팍 터지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니까 드디어 복음의 비밀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고 내 삶의 의미.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 전부 다 은혜. 이 놀라운 것을 말하고 그래서 아무나 턱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과 은총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의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은혜를 외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밀은 오직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서 결정이 다 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성격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9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를 왜 줬을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진짜 이게 지식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교회에서 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걸로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은혜를 덧입지 못하면 그냥 수고스러운 일로 끝날 뿐이고 이 믿음의 역사는 오직 은혜 가운데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믿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용서의 비결을 말씀을 나눌 때도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용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1만 달란트,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 느낌이 느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가슴 속에서 뭉클뭉클 내가 받은 은혜의 그 가치와 크기가 느껴져야만 우리는 겨우 한 사람이라도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없이 누구를 대합니까? 자식도 용서 못 하는데.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 믿음의 세계로 쑥 들어가는 거죠. 은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연인들 한번 보세요. 길 가다가. 민망할 정도로 이상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들 사이는 틈이 없어요. 바짝 붙어가지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막 쓰담쓰담 뭐 머리 만져주고 막 코 만져주고 막 옷도 막 다시 만져주고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탁 터쳐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고 싶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주님을 얼마나 막 가슴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내 삶을 통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은혜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가 꼭 필요하죠. 또 은혜를 주신 이유는 고난 때문이랍니다. 없는 고난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냥 살아도 힘든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더 힘들죠. 더 손해보는 것 같죠. 더 양보해야 되고 더 참아야 되고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일들도 각자에게 버거울 거예요. 이 순간들을 이겨내기도 어렵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 길을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은혜가 은혜의 검이 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나의 힘으로 하라.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서 안 돼. 나의 힘을 줄 것이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겠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사실 바울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이 길을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울은 막 이 예언자적인 그런 모습도 있죠.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까? 싸움의 숫자로 따지면 뭐 해야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아보면요. 큰 주제로 나뉩니다. 우리의 싸움들이. 우리의 싸움이 생명이라는 주제, 그리고 행복이라는 주제, 그리고 진리라는 주제, 이렇게 큰 틀로 나뉘어요. 우리가 그토록 얻고자, 그토록 이루고자 막 애쓰고 수고하고 막 싸움하듯이 싸워나가는 그 삶은 왜 그렇게 합니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자식들도 살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 속에서 막 해나가는 겁니다. 결국 그게 생명의 주제잖아요. 생명의 주제. 이 생명이든 저 생명이든 결국에는 큰 틀 속에서 생명의 주제를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고군분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왜 그럽니까?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불행해지고 싶고 슬퍼지고 싶고 불안해지고 싶고 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하면은 결국 행복에 다다르겠지. 행복의 시간이 내게 오겠지. 정말로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고하면 결국 그 시간이 가까이 오겠지. 빨라지겠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어느 누구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행복이 다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또한 진리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결국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기를, 이 길이 틀리지 않기를 결국 바라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자기 삶이 부정당하기를 어느 누가 원하겠습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국에는 우리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옳기를, 이게 진리가 되기를, 옳은 길이기를 다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명과 행복과 진리를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고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에게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주제를 말할지라도 찾는 대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세상에서 이 주제를 찾으려고 그렇게 고군분투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붙들려고 했고 바울이 그토록 싸우려고 했던 이 주제들을 오늘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이어받아서 내가 붙들려고 내가 이것을 갖고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소명과 이 사명을 나는 다 하고 있느냐 말이. 이 주제는 여전히 오늘 우리들의 주제인데 이 주제를 놓쳐버리게 되고 우린 세상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바뀌긴 뭘 바뀌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이 시대의 진리로 선포하고 이것을 유앙겔리온 외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두려운 것은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좋은 시대예요. 우리가 웬만하면 서로가 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그런 시대를 살거든요. 양적 차이일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리한 시대고 너무 좋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이 고백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실패, 낙오자처럼 느껴지는 이 기분이 뭐라고? 그 고백이 선뜻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전부를 얻는 거죠. 이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자꾸만 우리의 사명을 멀리하게 만들고 우리의 사명을 거추장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고 똑똑하게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 삶의 구조를 좀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 삶이 지금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구조인가? 그것에서 위배되고 벗어나 있다면 과감하게 좀 도려내고 잘라내야 돼요. 그게 사람이어도 환경이어도 어떤 내 생각이나 습관이어도 잘라내야 됩니다. 복음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고 정말로 내가 이 사명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라내야 돼요. 같이 붙들고 못 갑니다. 인간관계도 여러분 우리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할 될 부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계속 가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나쁜 습관 있다면 그것도 잘라내야 돼요. 나쁜 환경이 있으면 환경도 잘라내야 돼요.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에너지가 모아지는 거예요. 이 길을 갈 힘이 그래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모든 걸 다 늘여다 놓고 못합니다. 젊을 때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려는 그런 자세로 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지만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까지도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가 잘못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뭔가 잘라내지 못하는 게 뭔가를 돌아보고 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거듭남의 모습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고 그래야지만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런 노력을 한 번 시도하고 두 번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가 도전해 간다면은 언젠가 어느 순간 바울이 말했던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